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9월부터 시작해서 오늘 7번째 시간인데요. 담임 목사의 의도는 우리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나면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사실은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그런 어떤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의 본 바탕이 다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어려움을 만날 때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이러한 때에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이겨낼 수 있을까? 지난주에 제가 언급한 것은 이제 신앙의 매뉴얼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겠다 하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끈기 있는 기도의 사람이 되고 진리를 아는 성도가 되고, 그리고 이러한 때일수록 서로 사랑해야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분명하고 확실하기 때문에 소망을 갖고 이 시대를 인내하며 살자. 그리고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성도가 되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살 수가 없으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 그 말씀을 드렸죠. 오늘은 마지막 시간인데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난 6월에 이 코로나가 굉장히 막 이렇게 심해질 때 제가 시편 57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성도는 왜 하나님께 감사하는가라는 설교를 했어요. 감사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 사전적인 의미로 감사라는 단어는 고마움을 나타내는 인사 혹은 고맙게 여기는 마음, 이게 일반적인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이 감사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에 대해 나타내는 태도예요. 우리의 태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태도가 뭐냐면은 감사하는 것이죠. 감사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이 기록하는 그 감사의 목적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든지 우리들이 해야 될 말이지만 멈칫할 때가 있어요. 감사 대신에 멈칫할 때가 뭐냐면 내 상황 때문이에요. 내 상황 때문에 멈칫하는 경우가 덜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신앙이 쉽지가 않아요. 이 감사는 신앙의 최고봉이라 그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도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사람의 개인적인 교양과 인격에 따라서 쓰는 언어가 다르죠. 좋은 인격과 교양을 갖춘 분들은 감사라는 표현을 많이 합니다. 고맙다, 감사하다, 좋다. 신앙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신앙과 좋은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는 분, 좋은 신앙적 교양을 갖춘 분일수록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감사라는 말 대신에 다른 말을 해요. 꼭 그래요. 이 컵 안에 물이 가득 차 있으면 다른 게 못 들어와요. 우리가 감사가 넘치면,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하면 다른 못된 단어들은 안 들어오지. 근데 감사라는 말이 약한 분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고 비판하고 이런 말들로 대신 채우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사야말로 신앙의 최고봉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참 이 감사하다는 말을 하기도 어렵고 듣기도 어려운 그런 시대가 됐어요. 우리가 언제 감사하다
그런 말을 했는지 혹은 또 들어봤는지 굉장히 생경한 그런 단어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 대신에 요즘 많이 하는 말, 요즘 그 뉴스를 본다든지 그러면은 가장 많이 노출되는 그런 용어들이 어떤 용어예요?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원망스럽다, 낙이 없다, 살기가 싫다, 뭐 이런 말들이 우리를 지배해 버려요. 그리고 그런 일들만 왜 또 자꾸 일어나. 참 우리나라 뉴스는 아주 특별한 것 같아. 어쩌면 그렇게 무슨 일이 없나 하면 또 새 일을 터뜨리고 새 일을 터뜨리고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우리를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속으로 우리를 끌고 간단 말이에요. 계속 끌고 가요.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죠.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 우리는 지금 파묻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은 성도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성도 아닙니까? 그러면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적어도 예수님을 믿는 성도라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성도라면 감사를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마저도, 성도마저도 감사를 잊어버리는 그런 삶을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절과 상관없이, 형편과 상관없이 감사하며 살 수 있을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는 첫째, 하나님의 선하심이 영원하다는 것을 아는 사람입니다. 초점이 하나님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왜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릴 수 없는가? 하나님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라고 말씀해요. 선하시다. 우리가 감사할 때는 되게 어떨 때 감사하죠? 저는 제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듣고 제 마음속에 내 인생 가운데 이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다짐하고 또 그렇게 살았고 또 살기 위해 애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바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사이에 있는 말씀인데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래야 하느냐?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영대야, 그렇게 살아야 된다. 이것이 너를 향한 내 뜻이다. 어린 시절에 하나님이 저에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다. 근데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 줄 몰랐어요. 그때는 살아가면서 그게 무너지는 거야. 기쁨도 무너지고 기도도 무너지고 감사도 무너져. 여러분은 안 무너지나요? 저는 자주 무너졌어요. 이게 어렵구나. 그러니까 더 매달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 이건 너무 평범하고 쉬운 것 같지만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잘 안 돼요. 특별히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쉽지 않아요. 감사한다는 것은 이 감사의 동기가 대체적으로 나에게서 찾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평안하고 내가 하는 일이 잘 되고 내 손에 물질이 부여하고 이게 대부분 그래요. 대부분 그럴 때 우리는 감사하죠. 근데 그거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무너지면 내 마음에 평안이 없고 여러분 항상 평안합니까? 1년 365일 24시간 늘 평안해요? 안 그러잖아요. 그러면 평안할 때는 감사하고 안 평안하면 안 감사해요?
우리가 좋은 일이 있으면 감사하고 안 좋은 일이 있으면 안 감사해요?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잖아요. 항상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는 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는데 그 초점이 나에게 있는 한 우리는 감사할 수 없어요. 제가 감사에 대한 설교를 할 때 한 10년 더 됐어요. 우리 교회에서 요셉 설교했어요. 요셉의 일생을 설교하면서 요셉의 형편과 처지를 보면 감사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형편과 처지만 생각하면 우리는 감사를 꿈도 못 꿉니다. 할 수 없어요. 그래서 감사 못하는 거예요. 감사의 동기는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그의 백성에 대한 언약에 있어서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성실하게 그 약속을 지켜주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의 감사는 그 언약의 의무를 이행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고 고백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소개합니까? 하나님을 선하신 분이라고 찬양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신적인 완전성과 속성에 있어서 무한하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중요한 단어를 언급했어요.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성도들에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내가 얼마나 이해하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믿음은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를 내가 온전히 알고 이해하지 못하면 우리는 신앙생활 불가능합니다. 주의 종들이 강단에서 외치는 수많은 설교가 공허해지는 거예요. 이 의미 없는 외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종들이 증거하는 이 말씀이 내 삶의 은혜가 되고 유익이 되고 지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분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 개인의 삶에 주어지는 모든 좋은 것들은 다 어디서 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줄로 믿습니다. 완벽하게 선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우리에게 주어지는 영적인, 물질적인, 정서적인 모든 것들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선하신 하나님.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내 영혼이 무너져 내리는 어려움이나 생명의 위협을 당하는 어려움을 만납니다. 말하지도 못할 힘든 일을 우리가 만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당장 내 앞에 문제는 다가와 있고 그것 때문에 내가 숨이 컥컥 막히는 이런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대부분 내게 주어진 내 앞에 당한 형편과 상황과 처지에 멈춰버립니다. 내 시선이 거기에 꽂히는 거예요. 내 시선이.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아무 소망이 없습니다. 내가 만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내 시선이 멈춰 있는 한 나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자가 되는 성도가 되는 거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그건 믿음이 아니죠. 여러분, 믿음은 쉬운 게 아닙니다. 믿음은 굉장히 무겁고 중요한 일이에요. 왜? 우리의 일생을 바꿨잖아요. 우리의 일생을 영원히 멸망길로 가야 할 내 일생을 영원히 복된 천국의 길로 바꾼 것이 믿음 아닙니까? 그 믿음은 가볍지 않습니다. 중요한 장면입니다. 우리는
내가 만난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멈추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이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려요.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안 되면 짜증스럽고 평안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어떠한 경우에도 감사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시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나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고통스러운 환경과 힘든 시간이 다가올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가능해요. 여러분, 시편을 많이 기록한 사람 가운데 다윗이 대표적인 인물이죠. 다윗은 그 시의 대부분이 어떤 시냐면 감사의 시, 찬양의 시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감사의 시를 기록하고 찬양의 시를 기록할 때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어땠는 줄 아십니까? 억울했습니다. 쫓겨다녔습니다. 생명의 위협을 당했습니다. 숨어 지냈습니다. 미친놈 흉내를 내야 겨우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습니다. 누구도 보호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찬양한 거예요. 다윗이 만약에 자기에게 주어진 그 상황과 형편과 처지에 초점을 맞췄더라면 그런 찬양, 그런 감사가 나오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말할 때 다윗 하는 겁니다. 왜 그렇게 주의 종들이, 목사님들이 다윗 설교를 많이 하는가? 바로 믿음 때문이에요. 다윗도 열받으면 쳐 죽이겠다고 군사 몰고 쫓아간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 완벽하지 않아요. 나발과의 관계에서 다윗의 취한 태도를 보세요. 금방이라도 쳐 죽이겠다고 자기 무시했다고. 그런 사람이에요. 다윗이 완벽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믿음이 그 초점이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확신했기 때문에 감사와 찬양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고통스럽고 힘든 시간에 우리는 그렇게 합시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변함없이 선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시편 107편은 자기 백성들에 대해서 변함없이 선하심을 마음껏 찬양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찬양하라고 하는 주제는 시편에 가득합니다. 한없이 선하신 하나님께 우리 모두는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십니다. 하나님은 완벽하게 선하십니다. 그리고 그 선하심으로 하나님은 나를 대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 감사하잖아요. 한 페이지 한 페이지 넘기면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어 문제만 만들지 말고 우리의 시선을, 우리의 초점을 하나님을 향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성도는 두 번째로 나를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시고 인도해 주셨음을 알기 때문이에요. 오늘 2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구속함을 받은 자는 이같이 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저희를 대적의 손에서 구속하셨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죄로 멸망해가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엄청난 역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감사를 잊지 않아야 할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구속하셨고 그뿐만 아니라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자고 하는 그 말씀을 전할 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제가 두 가지 말씀드렸죠. 첫째, 나를 구원해 주셨다. 두 번째, 나를 평생 인도해 주신다. 그 말씀 드렸잖아요. 자, 시편 107편 4절로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저희가 광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할 성을 찾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름으로 그 영혼이 속에서 피곤하였도다.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할 성에 이르게 하셨도다. 아멘. 이 4절에서 7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얼마나 하냐면 40년을 하거든요. 광야 생활을 40년을 하는데, 여러분, 광야는 사막이죠. 황량한 광야, 사막. 제가 해보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사막 체험인데요. 저는 하루 해봤어요. 하루. 한 20여 년 전에, 이제 그때는 아내하고 안 가고 저 혼자 갔을 때인데 CBS에서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그냥 제가 그때 공짜로 다녀온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가이드 집사님에게, 집사님, 나 사막에서 하루만 자게 해주십시오. 목사님, 못 잘 건데요. 그때는 지금의 제가 아니었잖아요. 괜찮다고, 해보고 싶다고. 근데 텐트가 있는데 거기서 진짜 하루 잤어요. 아이고, 밤이 얼마나 긴지, 내가 뭐 한다고 내가 이 사막 체험하고 싶다고 했는지. 물론 좀 더 해보고 싶은 마음도 있어요, 아직도. 근데 불을 피워놔도 춥고요, 바람 소리만 휘잉해요. 캄캄하고. 근데 이놈의 사막 빨리 빠져나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사막은 힘든 곳입니다. 광야는 힘든 곳인데 수백만 명이 40년을 그곳에 던져진 거예요. 어제 저녁에 이렇게 TV를 보니까 이 애굽이 얼마나 화려하고 번창한 곳이 도시인가를 보여주더라고요. 인류의 문명 가운데 최고의 문명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초강대국입니다. 나일강 유역을 중심으로 해서 엄청나게 풍요로운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살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이유 하나로 광야로 던져집니다. 하루아침에 광야로 던져지니까 먹을 물이 없고 먹을 양식이 없습니다. 먹고 마실 양식과 물이 없다면 그걸로 끝난 겁니다. 살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걸로 끝난 것이에요. 빨리 거할 성을 찾아야 되는데 거할 만한 성을 찾지를 못합니다. 그들을 충족시키고 지탱해 줄 만한 식량과 물이 없는 곳에 던져졌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고프고 목마른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제 절망입니다. 사막에서 배고프고 목마르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반전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근심 중에, 따라서 합시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하나님을 찾은 겁니다. 이게 반전이에요. 역전의 기회가 찾아온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그들을 건져 주십니다. 하나님은 광야, 사막, 있는 것이라고는 가시와 엉겅퀴, 독사와 전갈, 안 좋은 것만 다 있어요, 그곳에는.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인도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바른 길은 힘든 장애가 없고
모든 필요를 제공해 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길에 곳곳마다 지뢰밭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아이들하고 혹은 친구들하고 그 게임 같은 거 하잖아요. 블루마블이라든가 카탄이라든가 뭐 이런 그런 보드 게임들 많이 하는데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나온 숫자만큼 몇 칸 가는 그런 게임들이에요. 그런데 그 게임에 보면 항상 뭐가 있냐면 함정이 있어. 함정이. 그 숫자만큼 가서 보면은 거기서는 다른 사람이 몇 바퀴 돌 동안 자기는 아무것도 못하고 있게 한다든지 혹은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기게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곳곳에 있어요. 그런 곳에 자주 들어가면 못 이깁니다. 주사위를 던져가지고 그곳을 잘 빠져나가면 점수도 많이 얻고 그리고 또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우리 집에서도 간혹 그런 게임을 하는데 가장 승리의 확률이 높은 사람이 접니다. 참 희한해요. 우리 아이들은 다 이미 다 알고 오거든. 근데 잘 모르는데 희한하게 주사위를 던지고 게임을 하면 제가 제일 많이 이겨요. 왜 그럴까요? 함정에 안 빠지니까 그래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바른 길은 바로 그런 겁니다. 하나님은 원래 우리가 함정에 빠지고 위험에 빠지고 고통과 절망 중에 신음해야 하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시면 그곳은 힘든 장애가 없고 모든 필요를 다 제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초점이 내 형편과 처지와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맞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으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살아가야 할 인생길은 흑암과 사망과 곤고함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무슨 소망이 있습니까? 좋아 보입니까? 이 세상이 멋집니까? 누릴만 합니까? 살아갈만 합니까? 천만에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뜨면 이 세상은 흑암과 사망과 공고함으로 가득 차 있어요. 시편 오늘 본문 9절까지인데 그 이후에 있는 말씀이에요. 10절부터 12절까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으며 곤고와 쇠사슬에 매임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지존자의 뜻을 멸시함이라. 그러므로 수고로 저희 마음을 낮추셨으니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막막합니까?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앉고 곤고와 쇠사슬에 매여 있는데 저희가 엎드러져도 돕는 자가 없었도다. 이게 우리입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죠. 그런데 반전이 있다 그랬죠.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을 찾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시고 인도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13절, 14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시되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인도하여 내시고 그 얽은 줄을 끊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결핍하고 고통하고 문제가 많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만족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은 정말로 은혜가 되죠.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일을 인하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제가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시며 줄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도다. 아멘. 이 말씀대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성도의 이름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다르게 살 사람입니다. 우리가 만난 상황과 형편과 처지는 우리를 너무 고통스럽게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감사를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의 존재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무한히 선하시고 완벽하게 선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구속하셨고 하나님은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고 완벽하게 선하시고 연약하고 힘들고 어려운 형편에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를 잊지 않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